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후배들이 인사하러 찾아온 그 자리에서 그 후배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사회가 됐다고 세배를 하러 온 거지. 세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이제 다 끝나고 가려고 그럴 때 그 문 열고 돌아가는 그 후배들 뒤통수다 대고 말이야. 그 선배님이 한바탕 외치신 소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 가지고 돌아다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들 믿으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목사인데 말이야.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 말고 그 우뚝 멈춰 섰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곤 돌아다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까 한 말을 조금 바꿨어.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먼저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신 분이 뒤돌아보면서 뭐라고요? 이런 얼굴 표정으로 보니까 "똑바로 믿어." 그 똑바로라는 걸 한 가지를 더 붙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똑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네.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며 돌아봤어. 근데 그렇게 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아주 긴장한 그런 정중한 표정으로 그 후배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똑바로 믿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아주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일 거야. 똑바로 못 믿는 걸 거야. 뭐 그래가면서 그래 우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부터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여자대학에 시무하고 계신 그런 교단의 어떤 교단의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음. 그러면서 그 소리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 나보고도 똑바로 믿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하 참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똑바로 못 믿는 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부분에 매달리는 거예요. 부분. 한 부분에 매달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그 소리만 해 쌓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전체를 통짜배기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이해하는 쪽에서 우선 시작을 해야 그 출발이 제대로 되고 과정이 똑바로 가는 게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저는 그분에게 세배간 적이 없습니다만 그 소리를 그냥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도사가 돼 가지고 저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고 그러는 전도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다가 그때 유서를 하나 써 놨습니다. 그 유서가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가 사진첩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 가지고 결혼한 후에 제 처가 그 사진첩을 어떻게 보다가 그걸 들여다보고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나보고 물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30대 젊은 시절 첫 목회를 하던 그때에 써 놓은 내 유서야. 그 유서를 들여다보면서 "그거 내 유서네." 그랬어요. 그 유서를 뭐라고 그랬길래 썼길래 그러느냐 그런 말이지. 유서에다가 이런 소리를 썼어. "내가 죽거든
무덤에 묻지 말라. 내가 죽거든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 바람 몹시 부는 날 그 산 등성이에 올라 그 가루를 그 부는 바람에 뿌려달라. 뭐 이런 소리야. 내용을 하면 그걸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써놓았더라고. 그래서 그 유서를 내가 써놓고도 나도 잊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 잊어버린 유서를 끄집어내서 내 마음속에다가 다시 리메이크를 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간직하고 그렇게 하고 일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그러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되지? 먼저 그분이 살아낸 일생이 뭐야? 일생이. 그래서 가만히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류야.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절에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리고 잃어버려. 그래서 모든 걸 헛방을 지르는 인생과 역사를 인류가 끌고 나가는 이어나가는 그런 요소가 있구나. 그런 반성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형상 모양 내용을 고스란히 빼닮은 존재로 자식이 나온다.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속성, 내용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말이지. 그러면 그분이 살아낸 인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속에 담긴 것들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창발이라 그래. 왜? 창조는 한 번 있는 거요.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뭘 만들어서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게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그 창조의 본성을 갖다가 드러내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 그것을 현상, 인생, 역사 속에서 재현하여 나가는 게 그걸 갖다가 창조라고 그러자니까 그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창조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창발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것의 그 본질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느라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창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요. 창발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옛 것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버리고 죽이고 버리고 떠나야 돼. 그렇게 하고 새롭게 전진하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생을 통하여 그 삶의 내용을 고스란히 보여주셔. 그리고는 죽어. 죽는 거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저 할아버지는 몇 살이야? 그럼 25만 9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먹은 사람 보았어요? 응? 뭐 100세 시대 운운하잖아. 고작 해봤자 100세 사는 거야. 100세를 넘겨 살면 오래 사는 게 된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러고 죽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이 그 속내가 뭐고 본질이 뭔지를 삶의 과정을 통하여 재현해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일생이죠. 그 일생 끝에 가서 죽었어.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안 죽고 그냥 살려고 그러지 마. 그러면 맨날 그 타령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요. 정지 상태에 있는 거라 말이지. 그러면 되나? 아니야.
죽어야 새롭게 창발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죽으면 그레이드가 올라가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나오는 거야. 그걸 사람들은 부활이라 그래. 근데 부활이라는 말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진다는 개념을 담았을 뿐이고, 진짜는 다시부터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야. 아나스타시스, 위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전진하고 올라가는 거요. 그게 죽는 거야. 죽어야 차고 나와서 올라갈 거 아니야. 응?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새 세상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죽는 거, 이거는 새롭게 그레이드를 올려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그런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죽는 거 가지고 왜 울어? 응?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 인생이 살다가 보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죽는 거야. 왜 그러냐? 죽어야 그레이드를 새롭게 하는 다음 차원으로 샥 올라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새로운 건지 놀랍도록 깜놀할 그런 거라, 그런 말이지. 그게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성천이라는 개념이, 아나가 전치사야. 위에서 위로 이런 거요. 스타시스는 뭐냐? 놀란다는 말이야. 깜놀하는 거요. 왜?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전혀 새로운, 그동안 경험도 못 해본 그런 경지로 올라가는 게 아나스타시스, 성천이라는 개념이지. 죽어야 돼.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죽어서 새롭게 창발이 되어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해서 성천을 해서 올라가 아나스타시스를 하는 게 기본 구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김정은이 그놈부터 죽었으면 좋겠어. 걔가 안 죽고 수천 년을 산다 합시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요? 빨리 죽어버려야 새롭게 탄생하지 않아?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회가,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려면 걔가 죽어야 돼. 우리는 안 그런가? 너, 나, 우리도 죽어야 돼. 이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쳐부시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새롭게 올라가는 거요. 그러니까 죽는 것처럼 아주 신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나는 죽는 게 아주 신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는 걸 겁내기는커녕 하, 신난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러고 웃고 그냥 충청도였어. 거기 충청도 양반들이 그렇게 표현을 얼른 안 하잖아. 이러고 있어. 그래서 왜 웃는지 그 속살을 내가 다 압니다. 속내를 이렇게 놀래가지고 쳐다봐. 웃기고 있네. 죽어봐. 그게 그렇게 신나게 아주 무슨 신바람 나는 소리로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깜짝 놀래더라고. 왜? 자기들 속을 고스란히 들여다봤거든. 그것은 당신들 속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다 그 착각 속에 살아. 죽는 게 싫어. 죽으면 울어. 장례를 치우면서 난리를 쳐. 죽은 남해까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옛날 이야기, 옛 생각을 하면서 운단 말이야. 아니야. 그 죽는다는 것은 딱 쳐부셔 없애버리고 나싱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요. 왜? 그래 새로운 것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말이야. 새로운 것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야. 그래, 죽었던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는 부활 좋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새로 나오는 거지? 그거는 그 먼저 살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차원의 것들하고 전혀 생판타는 새로운 존재를 팍 살아 일어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고 아나스타시스, 성천이 맞는 거지. 아나, 위에서 위로, 스타시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미래로 차고 올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걸 제대로 믿고 노래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돼. 다 제대로 죽읍시다. 그래야 올라가지. 응? 이게 기본이야. 이게 인류 역사의 기본을 예수께서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보여주신 거다 말이야. 예수 믿어. 제대로 믿어. 똑바로 믿어. 옛날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했다는 소리 내가 한번 또 해본 겁니다. 함께 제대로 갑시다.